우리가 무슨 일이 되려면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자본이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또 기술도 있어야 되고, 또 노력, 열정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모든 일이 다 갖춰져도 시간이 없으면, 시간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해요.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마지막 가서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막 노력을 하고 별짓 다 해도 시간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회가 없으면 못해. 자, 하고는 싶어. 능력도 있어. 지식도 있고 기술도 있고 다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 병원에 누워있어.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 가면 이 시간,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은 내 마음대로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시간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기회, 시간을 선물로 주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참 사도 바울은 그렇게 소원이요. 가면 할 말도 많고 가르칠 말도 많고 가고 싶어. 그게 사도 바울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 지금은 감옥에 있어. 갈 수 없는 환경이에요. 아니, 지금 엄청난 핍박이 있어. 언제서가 순교하고 죽을지도 몰라. 그럼 못 가잖아. 하나님이 갈 기회를 주셔야 내가 갈 수 있는데, 자, 건강도 주셔야지요. 네? 그렇게 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 시간이 있어야 돼. 내가 가고 싶다고 다 됩니까? 내가 맘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녁에 잠잘 때 기도를, 우리는 뭐예요? 잠 잘 자게 해주시고 내일 아침에 잘 일어나게 해주시고 뭐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나이다. 아멘. 그러고 끝나. 유대인들. 왜? 내 마음대로 안 돼. 자다가 하나님 부르면 가야 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오늘 세상 떠나도 이제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가야 되니까.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날지 못 일어날지 그건 하나님만 아시오. 내가 잠 잘 자고 건강하게 자고 아침에 잘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 그게 진짜 정말론적인 기도입니다. 네.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를 좀 꼭 가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내가 속히 너한테 가기를 원하나 바란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자기가 지금 순교당하고 여기서 그냥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건강이 허락해야 가는 거고, 죽으면 못 가고. 저거는 하나님이 그 시간을 주셔야 돼. 갈 시간을. 기회를 줘야 돼. 기회. 모든 일이라는 건 기회가 있어요. 아무 때나 예수 믿고 내가 아무 때나 주의 일 봉사하고 천만에요. 하나님이 기회 줄 때가 있어. 그 기회를 놓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죠. 그 시간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 시간, 기회를 주셔야 모든 일이 결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내가 너한테 속히 가기를 바라나. 자, 바라기는 해. 원하기는 해. 소원이요. 그런데 못 갈 수도 있어. 순교해버리고 죽으면 못 가니까 그러면 그냥
가게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기회 안 주시면 끝이냐? 아무것도 못하냐? 안 되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다. 자,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못 갈 수도 있는 걸 대비하는 거예요. 내가 가기를 바라지만 못 갈 수도 있다. 내가 죽으면 못 가는 거고. 그러면 내가 꼭 가서 너희한테 가르치고 이야기할 교회에 대한 어떻게 봉사해야 되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걸 좀 가르쳐 주고 싶은데 내가 못 가면 그럼 끝이냐? 편지를 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 철저한 성경적인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졌어요. 그냥 맹목적으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중심의 신앙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최선을 다했어요. 자, 아시아에서 열심히 전도해서 털을 다 닦아놓고 얼마나 이제 기반 다 닦아놓고 이제 전하기만 하면 막 엄청난 열매를 맺을 것 같아. 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다 해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 길이 막혀. 그게 유대인들의 속담이죠. 닫힌 문을 계속 열어달라고 소리만 지르고 있지 말고 열린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 속담이 있어요. 네? 아니 닫힌 문 열리지도 않는데 계속 열어달라고 막 두들기고 목이 터지더라 외치고만 해서 시간만 낭비하지 말고 열린 문을 찾아서 들어가세요. 네. 이게 사도 바울의 아주 평생 선교할 때 가졌던 믿음이고 정신이고 철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길이 막히면 이게 하나님이 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또 열린 문을 찾았어요. 그러면 또 열려 보여. 그리고 또 그 길을 가요. 그러면 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또 역사가 나타나. 이래서 바울 한 사람이 3차 전도 여행하면서 세계 선교를 혼자, 때로는 둘이, 바울과 실라, 바울과 바나바 뭐 이렇게 다니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이런 걸 보면 참 지금 뭐 수십만 명, 수만 명이 막 선교사 전부 전 교단 다 합치면 아마 세계 선교사를 다 합치면 얼마 되겠어요? 엄청나겠죠. 우리나라만 해도 우리 통합측만 해도 몇천 명을 보냈어요. 그 사람들보다 평생 100년, 200년 전도한 것보다 훨씬 많이 하고 있어. 혼자. 이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전도도 되는 거예요. 마음문 열어주셔야 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저 그냥 도구로 쓰임 받을 뿐입니다. 이게 언제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으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계획하고 준비하고 열심히 앞으로 전진하며 하세요. 그러나 고집은 피우지 마세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그 길도 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내가 마음 먹었다고 다 됩니까? 내가 너한테 속히 가기를 바라나? 내 소원대로 가고 싶죠. 간절한 소원인데 그거 내 마음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다. 하나님이 허락하면 갈 것이고 내가 지금 형편에 처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 환경이 감옥에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가만히 앉아서 그냥 기다릴 거냐? 믿습니다. 나 감옥 나오게 해서 가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막 그러고 기도만 하고 있었더라면 노마사가 쓰여졌겠어요? 이 디모데 전후서가 쓰여졌겠냐?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너무 오묘하시고 엄청난 세계 역사, 우주 역사, 창세 때부터 마지막 처음과 나중을 다 꿰뚫어 보시는 그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 다 계획하여 그 섭리 속에서 우리는 오늘 이 밤에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 하나님의 경륜을 믿어야 돼.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그냥 때를 내가 모르니까 기다리고만 있자. 감이 언제 떨어지나 입만 딱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뭐 때가 되면 내 입속에다 넣어주겠지. 그건 아니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놓은 문이 보여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아닌 것은 아니요. 막아주셔. 하나님이 막는데 얘가 계속 뚫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열어놨는데 그걸 못 보고 안 가지도 마시고, 언제나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자세를 언제나 가져야 돼. 사도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편지를 쓰면서 자, 교회란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요. 여러분 소속이 잘 보세요. 소유격을 하나님의 집. 이 집이라는 게 넓게 말하면 가정입니다. 가정. 유대인의 이 히브리 사고를 보면 이 교회는 가정이에요. 가족. 우리는 핏줄로 육신의 피로 맺어진 육신의 가족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넓게 보면 유대인들은 이 가정의 의미가 상당히 넓어요.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어.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 그들은 막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저 할머니, 할아버지 막 나이가 70, 80 된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 막 춤을 추고 기뻐하고 손을 맞잡고 그래요. 내 자식 손자하고도 하고 남의 자식 손자하고도 해. 왜? 같은 형제 자매라고 생각하는 가족이요. 가족. 그 엄청난 그 가정 그 안에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질서가 있어. 질서. 이 가정의 질서가 깨지면 그건 가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아담 하와 창조하시고 다 이런 가정을 이루시고 지내놓은 역사를 보면, 성경에 보면 가정은 하나님이 세운 거고 하나님이 질서를 위해서 그 속에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처럼 그 속에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질서가 있는 것. 그래서 막 음식을 같이 먹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나라는 너무 그냥 가족 개념을 육신의 핏줄로 맺어있는데 그냥 내가 낳은 자식 아니면 아니요. 이 교회라는 것은 넓게 말하면 예수님의 피로 맺은 가정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모두가 다 죄사함 받고 구속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됐어요. 이게 교회고 가정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란 이렇게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그 공동체, 그것이 곧 교회다. 그걸 가르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또 말해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진리의 기둥이다. 참 여러분, 기둥, 집은 기둥 없이 됩니까? 물론 요즘에는 뭐 신공법으로 기둥도 없이 막 하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뭔가 그 집을 받쳐주는 기둥이 필요해요. 집은 반드시 기둥이 필요해. 기둥 없이면 집이 지어지질 않아. 기둥이 튼튼해야 돼. 왜? 그 집을 다 받쳐주는 건 기둥이니까. 그런데 터는 뭐냐? 터는 기초예요. 기초.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참 중요합니다. 이 터가 약하면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예? 저 모래 위에다 지어봐요. 바람만 불어도 넘어가버려. 예? 우리가 이 신앙생활도 영적으로 신앙의 말씀의 이 기초, 예, 처음 믿을 때의 그 신앙의 이 기본적인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오래만 믿었어. 막 몇십 년 믿었다고 그러고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자랑을 하는데 이 기초가 부족하고 약해. 바람만 불어도 버려. 누구 말 한마디 듣고 그냥 시험 들어버려. 아무것도 아닌 문제 하나 얘기하고 교회 안 다니버려. 못 다니겠대. 참 그런 믿음은 기초 없이 그냥 지붕만 얹어놨어. 그러니 얼마나 약합니까? 왜 이단에 그렇게 막 오래 믿었다는 막 집사님, 권사님이 됐는데 왜 이단에 넘어? 제 신천지 왜 넘어가요? 이 터가 약한 거예요. 기초가 약해. 기둥이 없어.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교인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의 기둥이고 터다. 기둥이 그냥 반듯반듯 있어요. 2000년 전에 그때는 이 기둥이라는 말이 우리가 어디서 나왔냐? 특별히 이 편지가 가는 에베소에는 사도행전 19장 28절에 보면요.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 여신 이름입니다. 사랑의 신. 그 신전 우상에 그 신전 하나 짓는데 엄청 지금도 기둥이 남아있잖아요. 그 유적에. 대단합니다. 몇천 년이 지났는데 대리석으로 얼마나 크게. 그게 몇 개냐? 127개가 있어요. 그 기둥이 대리석으로 막 얼마나 기초를 튼튼히 돌 위에다가 반석 위에다가 그 암석 그 위에다가 그 엄청난 대리석을 해가지고 그냥 즐비하게 127개가 서 있어요. 신전이 얼마나 컸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튼튼한 집을 지려면 기둥이 필요하고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교인은 진리의 기둥과 터다. 네. 교인은 진리가 있어야 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세상에 진리는 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막 진리가 여러 개라고 천만에 예수 믿고 저 구원받고 천국 가는 진리는 딱 하나요. 요즘에 그냥 다원주의자가 나타나요. 다원주의. 종교는 다 똑같다. 불교나 유교나 뭐 석가모니나 예수님이나 구원자는 다 똑같고 서울 가는데 열차를 타고 가냐 버스를 타고 가냐 비행기를 타고 가냐만 달렸다. 틀리다. 그러니까 목적지는 하나다. 그렇게 논리적으로 펴서 다원주의가 생겼어. 예수 안 믿어도 그냥 천국 간대. 참 이런 말에 속는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천하 인간의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고 천국 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요 진리야. 근데 이런 진리의 확실한 기둥은 없으니까 이단의 거예요. 이만희가 구원자다. 성령님이다. 문선명이가 다시 오신 메시아다. 예수님은 실패해버렸고 그래서 다시 구원자가 왔다. 그게 문선명이다. 참 그래가지고 막 문선명이 피를 받아야 된다. 피가름. 여러분 함부로 그냥 저 뭐 길가에서 막 설문조사 한다고 막 설문조사 하잖아요. 막 가정 참된 가정 참가정 얼마나 그걸 활용을 잘하는지 몰라. 어쩌면 그렇게 이용해가지고
아니 뭐 가정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 예? 그래가지고 가서 막 서명하고 이름 써주고 전화번호 적어주고 이제 그때 믿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 그 접근 방법이요.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확실한 데가 아니면 예? 여러분 함부로 그냥 그 막 인적사항 적어주고 그러지 마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세워지고 이 말씀의 기둥이 튼튼하게 세워지고 기초가 튼튼해야 신앙이 건강한 신앙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집이 튼튼한 집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을 착각하려고 사람들의 집으로 착각해요. 여러분 이 교인은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세요. 주님이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이라 책임을 져요. 설마 교회가 좀 잘못되고 조금 교인 중에서 목사님이나 뭐 장로님이나 교인들이나 조금 실수해도 교인은 교회요. 하나님의 집이요. 그건 사람을 하나님은 심판해도 교인은 절대로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줘요. 그러니까 교회를 절대 떠나서는 안 돼요. 교회를 비방해서도 안 돼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 집이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고. 네. 여러분 정말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무리들,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고 가정처럼 사랑이 있고 진리의 말씀이 있고 기초로 말씀으로 잘 세워져야 그 신앙은 건강한 거예요. 그 속에 들어있는 무리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16절의 마지막 가서는 그래요. 찬송이 기록되잖아. 예. 그리스도로 인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데요. 읽어보세요. 막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참 어떻게 보면 사도신경처럼 신앙 고백이요. 네. 사도들의 고백적인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 네.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네.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네.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네.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이것이 교회다. 이렇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인 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교회 와서 내가 영광 받아버리고 내가 칭찬받아야 되고 나를 위해서 하고 다 사람들이 모인 것처럼 사람들의 모임으로 전락해버리면 병든 교회죠. 건강한 교회는 그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주님이 역사를 해야 돼.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교회다. 예.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 예. 하나님의 집. 예. 우리가 가정은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자식이 있고 그게 가정이잖아요. 예. 그런데 질서가 있다는 말은 최고의 결정권자가 꼭 있어야 돼. 자, 할아버지가 있으면 할아버지가 해야 돼. 근데 요즘은 할머니 할아버지 그냥 무시해버려. 나이 들었다고. 예.
요즘에는 또 아버지도 그냥 권위가 없어. 도대체 주인이 누군지 모르겠어. 가정이. 그러면 어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 보면 아버지라는 말만 나와. 하나님이란 말 하나도 없어. 잘 보세요. 주기도문 계속 보세요. 아버지. 아버지가 나와. 아버지. 이 아버지가 있는 곳. 아버지가 그 가정의 결정권자로 권위가 세워져. 그러면 가정은 튼튼합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곳. 그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왜 표현했겠어요? 가족이니까. 자, 아버지 그러면 사랑도 있고 권위도 있고 최고의 결정권자로 나를 제일 사랑하는 분, 나를 보호해 주는 분, 그분이 아버지죠. 요즘에는 뭐 잘못된 아버지가 많지만 잘못된 그냥 부모 만나가지고 참 그 어린애를 막 박해해가지고 폭행해가지고 그냥 죽기도 하고 참 그 어린 아이들이 뭔 죽었어요. 참 안타까워요. 왜? 그만큼 이 가정이 파괴된 거예요.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사랑이 빠져버리고 세상이 타락한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고 교회와 가정이 무너지면 그 무너졌다는 게 뭐예요? 사랑이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과 교회는 무너진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가 마지막 때예요. 세상 종말이요. 아니 마지막 보루가 뭐겠어요? 이 세상을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가 사실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 가정과 교회가 타락하고 가정과 교회가 병들고 완전히 사랑이 빠져나가고 질서가 무너지면 그냥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멸망의 징조예요. 길이 없어요. 무엇이 지탱하겠어요? 아니 부모가 자식,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버릴 수는 있어도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죽이고 그건 이미 끝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이 부모의 마음, 이 엄마의 사랑, 어버이의 이 마음을 안 주면 어떻게 가정이 유지되겠어요? 여러분 아기 낳아서 한번 키워보세요. 말이 쉽지요. 그러나 그 모태 신앙, 그 모성에 정말 그냥 엄마로서 아빠로서 가지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자식이 생명이 유지되고 커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대리자로 맡겼으니까. 그거 없이는 여러분 자식 키우겠어요? 얼마나 힘든데. 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데 요즘에는 그냥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곳곳에서 터지는 게 부모가 자식을 막 던져버리고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아무리 힘들어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못 먹고 그냥 잠 못 자고 막 엄청나게 죽을 지경까지 다도 병이 나도 그 자식은 먹이고 싶고 잘 크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는데 그래야 유지가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봐도 문제가 심각해. 점점 이 가정의 사랑이 깨지고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사랑이 빠져나가니까 교회가 분열이 되고 싸우고 인본주의로 가서 서로 주인 노릇하고 내가 주인하고 나 아니면 안 되고 남은 그냥 상관없고 왜 끝까지 막 고집만 피우고 교만에 빠지고 이 교회가 사랑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있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은 실수를 해도 죄를 지어도 덮어줘. 그런데 사랑이 빠져버죠. 없는 것도 만들어서 들춰내면 어떻게 그렇게 찾아내는지 몇십 년 전까지 찾아내가지고 과거를 뭐대로 그렇게 과거 끄집어내요. 못 하겠어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과거는 전혀 들춰내면 안 돼.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요. 어떤 사람도 과거는 다 묻어야 돼. 그게 교회예요. 지금이 중요해. 지금 우리가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괜찮아요. 하나님도 다 알아. 그런 가운데서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사람교회 성도들은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이 교회라는 것은 이런 곳이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잘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선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이제 자녀로 형제 자매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건강한 신앙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